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될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의 제7과 제목은 율법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84페이지에 보시면 이번 과에서 함께 다루게 될 신학적 주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자기 백성의 삶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망을 나타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 92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92페이지 보시면 핵심 교리 22번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을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쉐마로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단언합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모두에서 유일신교란 한 분 하나님을 믿음, 사상을 가지는 것은 주변 문화와 대조되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이 다신교, 여러 신을 믿음이나 단일신교, 여러 신을 믿는데 그 중에 한 신을 주신으로 섬김,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쉐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쉐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쉐마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의 첫 번째 단어는 들으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들은 말을 자기 스스로 해석하며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귀는 2개, 입은 1개로 만드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남의 말을 좀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글을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는데 참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의 시작은 언제나 남의 말은 경청해서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많이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려 하기보다는 자기 말 하기를 좋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만 했던,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먼저 말하게 하고 가장 먼저 가르쳤던 내용이 이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다신론과 단일신론을 그들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신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모든 것에 저마다의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신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강대상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에도 마이크 신이 있고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에도 의자에 신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범신론을 믿는다면 여러분, 의자 위에 너무 무거운 거 올려놓으시거나 함부로 덥석덥석 주저앉으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믿고 인도 사람들은 3억 3천 개의 신들이 있다고 믿는데, 단일신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시 그 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단일신론입니다. 3억 3천 개의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믿는 것을 단일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단일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일신론을 믿는데, 여러분, 유일신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일신론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800만 개, 3억 3천 개의 신들 중에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믿기로 선택했거나,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좀 더 우등하고 더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신론과 단일신론이 대세였던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가스펠 프로젝트 제7과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세 가지 이유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개의 포인트씩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율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 광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부르죠. 그 위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만민에게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특별히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제사장 나라,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어떤 표현이 있는가 하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책들이나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어미 독수리가 어린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 그 어린 약한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어미 독수리의 큰 날개 위에 어린 독수리를 얹고 푸른 창공 저 끝까지 사람의 시야가 더 이상 미치지 않는 지점까지 올라가서는 그 날개를 접음으로 그 새끼를, 어린 독수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개의 힘이 약해서 제대로 날 수 없는 그 어린 독수리가 땅에 떨어져 절벽에 부딪혀 죽을 직전까지 가는 순간 잽싸게 날아가서 그 어미 독수리는 어린 독수리를 날개에 받아 또다시 하늘로 떠오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이와 같은 일을 어미 독수리가 반복할까요? 여러분, 조류학자들은 그 횟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린 독수리가 담대한 마음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날 수 있는 튼튼한 날개를 가질 때까지 어미 독수리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홍해를 건너야만 했던 상황, 광야 한복판에서 마실 물 한 방울 또한 먹을 음식이 없는 상황,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그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모든 상황은 바로 어미 독수리가 어린 독수리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훈련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반복해서 하셨을까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믿음과 그 시선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그러한 훈련의 과정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월터 핸드릭슨이 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저자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병 교육대에서 신병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을 우리가 진정한 군인이라고 할 수 없듯이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 고난과 시련으로 연단받지 않은 성도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않으시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언제나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약해 빠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만 계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독수리 훈련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황을 전혀 의심치 않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을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 로드맵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00년에서 3,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십계명을 The Ten Commandments라고 이야기합니다. 10가지 명령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헬라어로는 데칼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10을 의미하는 거고요, 로그라는 말은 말, 언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십계명을 데칼로그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10가지 언어, 10가지 말, 계명,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나뉘어져 기록이 되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고, 두 번째 돌판에서는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계명의 내용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10계명은 사랑에 대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제5계명에서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와, 또한 아래로는, 좌우로는 내 주위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십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 서티피케이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파라오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로드맵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10가지를 철저하게 준수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증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7과에서 두 번째 포인트와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살펴보게 될 제8과에서는 5계명부터 제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으뜸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시고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1계명과 2계명인데, 이 두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으뜸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20장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으뜸이 되셔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여러분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번호가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할 때 나 앞에 1번이라고 붙어 있는데, 여러분 그 1번 번호를 따라서 성경책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 코마 이렇게 되어 있죠. 히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렇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라는 말은
너는 내 앞에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지켜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움직이는 그곳에 나의 시선도 함께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을 떠나 다른 신들 앞에 있거나 다른 신들 바라보고 다른 신들에게 곁눈질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며 주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제1계명에 스며들어 있는 소중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상의 조각상이나 우상의 조각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든 무엇이든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교재, 이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88페이지 블랙박스 안에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이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89페이지 블랙박스 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정체성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근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무엇에게서부터 얻으려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예전에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몇 번째, 몇 등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첫 번째 1등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으뜸이요, 전부요,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으뜸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계명이 하는 메시지인데, 이것은 바로 세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이 아우르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계명이 나오는데, 제3계명은 7절에 나와 있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저는 이 계명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가장 잘 적용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여러분, 세상은 믿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리는 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과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증명하는 삶이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것이죠.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의 교재를 보시면 9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네모 박스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네모 박스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이야기하는데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5가지가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10계명은 하나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을 구별하셔서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한 주의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은 우리는 한계를 지닌 존재이요, 쉼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 없이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거부하는 교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의 하루를 구별하여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각하는 일에 우리의 하루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세상 일을 잠시 중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액션이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원치 않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 삶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 말씀 배우고 또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떼며 나누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안식일, 주일을 지킴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이 5가지를 통해서 안식일,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의미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그의 책 참회록 제1권 1장에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세상에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간직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안식과 쉼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교재 9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흠없는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수함으로써 우리의 안식이 되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면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 주일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여러분과 저희 일주일의 삶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